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귀한 은혜 아래서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늘 주님 안에 항상 기쁨과 사랑과 축복이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고 배우는 이유는 과거 지나갔던 사건들과 사실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떠한 일과 사건들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과 교훈을 오랫동안 기억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기억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족한 기억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역사라는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지요. 성경이 기록된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세계의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책을 만들어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요.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사건과 사실들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아가고 고난 중에 안위와 소망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 성경에 기록된 사실과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무엇보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기록은 이스라엘의 역사인 동시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있고 신앙의 교회와 성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그렇기에 구약에 기록된 모든 사건과 사실들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도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상 선전을 3번 건축합니다. 그 첫 번째가 솔로몬 선전이고요. 두 번째가 스룹밥의 선전으로 오늘 본문의 에스라서를 비롯해 학계에서 기록된 선전입니다. 흔히 솔로몬 선전을 제1선전이라고 부르고 스룹밥의 선전을 제2선전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약시대 헤롯이 지은 선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 존재했던 건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상 두 번째로 지어지는 선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선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백성들의 방해로 공사가 중단되고 그 후로부터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선전 건축이 멈추고 말았지요. 그 후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선전 재건을 중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의 힘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선전 재건을 시작하였지요. 유대인들이 선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당시 이스라엘 땅을 관할했던 바사의 총독이 이 선전 재건 공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선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는지, 누가 이 일을 지시했는지 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한 과거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선전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고레스 왕의 명령이 있었음을 알립니다. 그러자 총독이 다시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 선전 재건 공사에 대한 합법성을 알고자 문의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고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아멘. 바사 총독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를 받은 다리오 왕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선전 건축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게 명령을 내리게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진행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끊을 수는 없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중간에 포기해야 할 것 같은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대적들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선취된 것입니다. 최후의 하나님의 뜻이 선취된다는 진리가 성도들에게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올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사 총독의 조사는 자칫 잘못하면 선전 재건을 또다시 중단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림을 발견하게 되지요. 2절 말씀입니다. 메대도 안메다 궁선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바사의 총독이 다리오 왕에게 선전 재건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묻는 편지에 다리오 왕은 선대 왕인 고레스 왕의 역사 기록을 찾으라고 명령을 내리고 마침내 그 기록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 내용은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전 재건을 멈춘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였죠. 사마리아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전 재건을 방해했고 고레스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등장하자 뇌물까지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함하였습니다. 그래서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선전 건축이 멈췄고 말았지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선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다시 이 일을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해 세력들이 선전 건축을 막지 못하도록 바사 총독을 먼저 보내어 바사 제국과 왕에게 편지를 보내게 만드셨고 이 일을 통해서 고레스 왕이 보낸 명령서를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지요.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명령서를 찾은 후 그 내용에 근거하여 멈추었던 선전 재건을 합법적으로 승인하고 왕명으로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선전 재건을 방해를 하고 싶어도 방해를 아예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왕명으로 보호하게 하신 것이죠.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바꾸신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선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이뿐만 아니라 선전 공사를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도우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죠. 아무도 선전 건축을 중단하지 못하게 보호하실 뿐 아니라 왕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바꾸시는 섭리의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역시 섭리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분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과 기적의 손길을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섭리와 기적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역사를 주관하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역사적 기록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전재건에 하는 일은 합법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선전재건을 아무도 멈추지 말고 나라의 공무원들은 물신양면으로 그 일을 도우라고 명령하죠. 우리는 여기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배울 수 있지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사 제국의 등장이지요. 바사 제국이 등장하기 전에는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고 갔죠. 그러던 중 바사 제국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바벨론 제국을 공격하였고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 제국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작은 나라였던 바사 제국을 부흥케 하셨죠. 이는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하시고 다시 세우시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게 했죠. 또한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한 의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이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잠언서 21장 1절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복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죠.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바꾸시고 역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애는 여러분 너무나 짧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지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려주고 있지요. 잠깐뿐인 인생을 한평생 동안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를 써봐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고 결코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분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지배하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인간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전재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자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과 섭리,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역사의 중심에서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바로 이런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행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행할 때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세워가는 건축되게 하옵시며 교회가 한 마음 되어 선정 건축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